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의 사리자여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의 비설신이 색성향 미적법에 12처도 없으며 안개로부터 의식계에 이르기까지의 18개도 없으며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얘기 연장인데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무지, 잘못된 소견들을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 다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견해, 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견해, 또 이 세상의 근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조금씩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고 그런 이해일지라도 그런 걸 쌓아나가다 보면 상아탑에 쌓이는 그런 진리가 이 존재의 진리, 전모를 드러내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그런 소견이죠. 또 다른 견해는 근원적인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갈 뿐이고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마지막 경우는 그 모든 거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런데 시간 뺏기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논리의 허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속에는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그런 심리가 들어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주사 맞을 때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하고 앞에 친구들 맞는 거 다 보다가 자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리고 그 전에 친구들 맞을 때도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그냥 누가 갑자기 바늘로 쿡 찌른다든지 모기가 한번 쏜다든지 그러면 뭐 그건 그냥 그때 따끔하고 말지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4분의 1만이 실제의 것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심리적인 것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게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숙명이고 그걸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부처님 당시에 숙명론자였던 자이나교의 교주 마합이라는 그렇게 말했죠.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는 길은 과거에 지은 것, 그 죄의 업을 다 지금 고행으로 녹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고행주의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항상 고행으로 죄업을 녹여야 된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열반을 얻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교설관 아주 딴판이고, 사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 이론에 의거해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지금 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뿌린 씨앗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숙명을 벗어나서 행복을,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 다음, 학문이나 사유를 통해서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고 그렇게 쌓은 지식이 우리를 이 무지에서 혹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는 그런 믿음은 인류 역사에 쭉 있어 왔죠. 그리고 많은 진지한 지식의 탐구자들, 또 이 시대나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문명의 이기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탐구했고, 그 결과로 사실 인류의 그 외형적인, 물량적인 이런 발전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지식의 성과가 혹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누구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놀랄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가 어릴 때 누리고 살았던 거, 우리의 주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넘쳐나고 있고, 뭐 굶어 죽는 사람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 허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도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쌓였고,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내가 그냥 단추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기심이 다 충족되어 가는데도 전혀 천국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반야심경의 그 가르침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잘 증명한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색하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물질이 곧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E는 MC-자승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 질량을 가진 것이니까 이렇게 이쪽에 놓았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런 것이 믿어지고 통용됐으니까요. 그런데 물질이 에너지로 화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는 이론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따라가면서 이해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증명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대요.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어떻든 이걸 증명해냈어요. 그 나중에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더 발전시켜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이 물질과 에너지만 같은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도 이 네 가지가 다 서로 같은 것이라는 것,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시간은 시간으로, 공간은 공간으로, 물질은 물질로, 에너지는 에너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물질이 시간도 될 수 있고 시간이 물질도 될 수 있고 공간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공간이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존재계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물질은 물질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왔던 이 상식적인 소견을 깨는 것이잖아요. 물질이 곧 공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질도 공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고 에너지도 공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고 그러면 이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시간도 돼버릴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존재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있는 것이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어떤 것도 절대적인 근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의문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죠. 부처님은 여기에 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공. 사실은 이 공은 바로 이 절대 근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공이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라고.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투어진 것이에요. 마음이 이것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다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는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을 밝힌 아인슈타인은 부처님처럼 해탈을 얻었을까요? 여전히 괴로움이 많았을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힘일 수 있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모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는 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인가를 알고 얻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우리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의 모습이 행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반이란 이 모든 것이 다 공해진 그 마음 자리예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보다는 그렇게 오랫동안 학문을 쌓아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여러 생을 바쳐서 작은 지식 하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알려고 하는 자가 무엇인가, 지금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자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자, 이 생을 살고 있는 자가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 근원을 묻는 것이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다음 몰라파. 근원적인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나 회의론자들이 이 몰라파에 속하겠죠.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모른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쭉 모를 것이다. 그냥 이렇게 작은 지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전문가들이나 대단한 학자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일부의 사실밖에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다분히 그냥 그렇게 모른 채로도 그냥 살만하고, 또 진짜 행복이란 뭐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 뿐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분히 회의론자들이고 불가지론자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약간 동물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즐기자, 이거밖에 더 있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그럭저럭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걸 같이 나누면서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내 뭐 사랑하는 자식 잘 되는 거 좀 보고, 또 내가 그전보다 조금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냥 살만하고 한 거, 그거 조금 누리다가 뭐 나이 들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 그게 다지 인생이 뭐야.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모든 잘못된 소견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무지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런 무지들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전생부터 내가 그 무지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깨트리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유일하게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불법, 반야의 빛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소견들이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견과 자기를 동일시하거든요. 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자기가 된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걸 보고 자기 머릿속에 뭘 떠올리더라도 좋은 걸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일이라고 해서, 바깥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나쁜 걸 막 보고 끔찍한 꼴을 그냥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하면 그것이 다 나가 돼버린다고.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다시 그런 것을 재현하고, 그러니까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만나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 5가지 잘못된 견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네, 중심의 빈 자리에서 나왔어요. 공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이 이 모든 걸 다 해나가고 있다, 신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 무엇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부정할 수 없죠.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해도 이 모든 건 다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잘못된 소견이라고 해도 이 잘못된 소견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견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도 내 마음이 아는 것이고, 모른 채로 막 살아도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반야의 공성을 꿰뚫고 이 마음의 근원자리로 돌아가고 보면 여기서 나온 모든 잘못된 소견들조차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로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온갖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주장들, 이데올로기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알아차리면은 거기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 그냥 그대로가 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따지는 그런 자리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1 더하기 1이 3이 옳은 그런 자리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음 작용이라고 보면 틀린 것도 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처개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다 진리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사견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나야겠지만 그것이 다 마음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서 논증하거나 설득하거나 개종을 시키거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도 이 육사 외도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외도들이 논쟁도 해오고 부처님 교단을 공연히 해코지하려고 하고 음모를 꾸며서 여러 가지 나쁜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맞닥뜨리면서 어떤 때는 설복시키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돌이켜 설복시켜가지고 다시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법을 드러내고 꽃피워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의 제자였다가 부처님에게 와서 논쟁을 하다가 부처님 법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고 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 부처님이 저 외도의 제자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 제자가 됐다 하고 드러내려고 그냥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돌려보내셨다고. 그것이 바로 이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 그 중도는 모든 걸 다 그대로 돌이켜가지고 진리로 만들고 다시 또 그것을 돌려주기도 해요. 마음대로 이것들을 쓰기도 해요. 사실 이 외도의 사견들도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보면 그게 완전히 잘못되고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옳은 부분이 있고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믿고 따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버린 다음에는 그것들을 그 사람 사고방식 혹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소견에 맞춰서 그대로 담아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불법을 배우고 꿰뚫었다고 해도 그것을 당시에 무지한 유대인 민중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 혹은 사람들의 그때의 세계관 거기 맞게 그것을 담아내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은 불법에서 깨우치려고 했던 그 우리 모두의 그 근원의 마음자리에 돌아가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은 신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근원자리 우리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구약 성경에는 한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을 드러내 보였을 때 저 사람이 그 신이다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인자라고 많이 스스로를 지칭했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 신성으로부터 나온 자들, 신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어디 저 하늘로 가야 된다. 나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신약도 성경이 쭉 편찬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편집되고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달라지고 첨가되고 삭제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교설들 또 이런저런 성서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이야기들의 공통된 그런 가르침들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에서 드러난 이 현상계 전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비어서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질문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연기 가운데 무명은 최초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은 어떤 길로 가요? 말은 말길로 갑니다. 달리는 말이든 사람이 하는 말이든. 말길은 바로 논리와 연상이에요. 모든 말은 말이 처음에 구성될 때 그 논리가 있어요. 말을 진행하다 보면 그 어법에 맞게 혹은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몇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길로만 가요. 만약에 그 말을 벗어나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리면 그건 소리일 뿐이지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들은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진행되면서 그 생각과 유사한 것 혹은 대비되는 것, 그것과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연결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연상작용 속에서 또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12연기 보면 우리가 생로병사 하는 것, 이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이 노병사, 노사라고 할 때 그것은 왜 일어났는가? 생에서 일어났다.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존재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왜 존재계가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취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어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지어내게 되었는가? 이 존재계를 혹은 내 존재를 애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애착하게 되었는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그 경험을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소급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소급해 들어가면 맨 마지막 12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명이라고. 근데 이것을 말로 따라가다 보면 그럼 무명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렇게 당연히 의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무명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대답과 아주 비슷한 것이 대승기신론소 원효스님의 저술에 보면 이 무명은 어디서 생기는가? 호련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인 것처럼 보이죠. 옛날 인도의 베다 철학이라든지 다분히 유신론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근데 거기 보면 이 세상은 무엇이 지탱하고 있는가? 옛날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땅으로 보였어요. 위로는 하늘이 있고 이 땅은 아마도 네모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땅덩어리를 도대체 뭐가 받치고 있는가? 이게 허공에 떠 있을 리는 마음먹고 모든 건 허공에 뜨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맨 먼저 이 뇌의 작용이 형성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인지심리학에서 그게 바로 공간지각이라고 합니다. 공간지각.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갓난 애기들은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낫다는 것을 지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기어나가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간 지각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호주의 박사팀이 이 공간 지각력은 노쇠하지 않는다는 연구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늙어도 공간 지각력은 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뇌 기능들이 다 쇠퇴하잖아요. 그 말은 이 공간 지각력은 우리 존재계에 혹은 우리 마음으로 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공간 지각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이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죽어서 보면 여기 몸뚱아리가 있고 거기서 자기 식이 빠져나가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고. 그럴 때도 이 공간 지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몸이 이제 불타 없어져 버리거나 몸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아레아식으로 떠돌 때도 공간 지각을 해요. 우리가 꿈꿀 때도 공간 지각을 하잖아요. 공간 지각은 존재하는 유정물, 중생이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본 무지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착각이죠. 유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잘못된 공간 지각과도 같은 나가 있다는 그 소견, 이것이 바로 무명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말로 따져보면 어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어디서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올 자리가 없어요. 이건 시간 공간 이전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왔어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왔잖아요. 이 문명이 깜깜한 것이라고 해도 그 근원인 참으로 밝은 소소영령한 자기 마음자리에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말하자면 어디서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냥 후련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그게 생겨나요. 그 바람에 우리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생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돌아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놈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인도 고대 설화에 보면 이 땅덩어리는 코끼리 한 마리가 지고 있다고 나와요. 그럼 당연히 제자들이 그 코끼리는 누가 지고 있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코끼리가 지고 있다고. 그럼 이 코끼리는 누가 지고 있냐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코끼리가 지고 있다고. 물어보는 만큼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말길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되게 옹졸하고 우스꽝스럽고 답이 되지가 않죠. 항상 진리는 이 길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길을 벗어나서 봐야 돼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삶을 벗어나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우주가 무엇인가 보려면 이 우주를 벗어나는 곳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알려면은 이 어디서 찾으면 안 돼요. 길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길은 계속 순환하고 끝이 없이 이어져 가고 코끼리 그 다음 코끼리 그 다음 코끼리 한없이 해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 답은 아니에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 끝없이 돌아가는 것들이 이 우주 존재계의 기본적인 구조인 것처럼 보이죠. 계절도 순환하고 밤낮도 순환하고 인생도 생로병사하고 우주도 성주개공하고 계속 돌아간다고. 이 속에서 완전한 것이 답이 처음 그 출발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야 했다고. 지구의 끝이 어딘가 걸어가면 끝을 만나요. 다시 왔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더 가도 또 찾을 수가 없고 그럴 뿐이잖아요.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지구를 봐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끝이 어딘지 그 질문이 처음에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된다고. 이 무명도 무명을 깨뜨리고 봐야 이 무명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괜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말길에서 일어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한번 무명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량겁을 두고 생사에 유전하면서 고통을 당해왔는데, 깨달아가지고 이 무명을 타파해서 열반을 얻었다고 해도 다시 또 후련히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생사에 유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은 없어요. 후련히 일어난 이 무명이 한번 깨트려지면은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이것을 어떤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현상계 자체는 사실은 공한 거예요. 이 현상계가 있다, 내 존재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공연이 일어난 착각이에요. 사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가지고 진실의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한번 그 착각이 착각이었구나 하고 깨트려져야만 그 착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통,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옛날에 보름날 돌리던 불깡통 아세요? 이걸 자꾸 빙빙 돌리면은 먼 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로 된 원으로 보이잖아요. 자, 불로 된 원, 이건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하지는 않는 것이죠. 실제 하지 않는데 불로 보인다는 이 현상은 실제 한다고. 불로 보인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웬 불로 된 원이 있지 하고 놀래가지고 가서 보면 아이가 불깡통을 돌리고 있다고. 불깡통을 돌리니까 그렇게 보였구나 하고 알고 나면 이제 다음에 불원이 또 보인다고 해도 왜 저 불원이 저기 나타났지 하고 놀라지는 않는다고. 깡통 돌리니까 저거 있는 거지 하고 그걸 잘못 인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불깡통이었구나 하고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깡통이 있을 뿐이고 이 불로 된 원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 된 원이나 불로 된 원이 우리에게 주었던 당혹감이나 그 놀라움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상의 것이에요. 사실은 없앨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그 착각은 생기지가 않는다고. 또 어릴 때 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래 흘러가는 냇물을 쳐다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다리가 위로 붕붕 떠가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놀랍다고. 울기도 해요, 애들은. 근데 다리가 떠간다는 것은 착각이죠. 사실은 물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처음 차를 타보면 갑자기 막 나무랑 건물이 뒤로 막 밀려가고 놀래잖아요. 근데 나무나 건물이 뒤로 물러가요? 사실은 내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나무나 집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근데 나중에 좀 크다 보면 혹은 어느 순간에 어릴 때도 이건 나무가 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건 다리가 위로 떠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그 똑같은 경험을 해도 절대 이제 나무가 간다 혹은 다리가 떠간다 이런 착각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착각은 공연히 처음에 생겨요. 호련히. 그렇지만 그 착각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고 부서질 수 있어요. 부시고 보면 그 착각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 그걸 부신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알아버리기만 하면 다시는 그 착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본래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명을, 이 연기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벌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 동안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없앨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히 이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착각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잘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벗어나면 다시 거기 휘말려가지고 또 괴로워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괴로운 생사는 한때의 것이고 허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나라고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오감과 자기 뜻을 통해서 이 대상 세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가 있죠. 이걸 육근이라고 해요. 안이비 설신의. 네, 이것이 이제 보는 대상 세계는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존재계를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내 몸이 있고 그 몸 속에 이 내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촉하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여기 이것이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여기 있는 것으로 나한테 보인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경험을 떠나가지고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과 밖이 부딪힘으로써 이 인식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이 세계가 내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안과 밖이 부딪히는 거. 이거 6개, 이거 6개. 이 육근과 육친 합하면 12개죠. 이 12개가 만나면서 인식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12차라고 한다고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12가지를 12차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뭘 보는구나. 보이는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이것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에 다른 6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이 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존재를 인식할 때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육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육근과 육진을 합해가지고 18개라고 한다고.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존재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계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중생의 착각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것의 모든 것이고 죽는 것의 모든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합해지는 것을 삼사화합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지면 보이는 세계가 있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들리는 세계가 있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지면 생각하는 세계가 있게 되고 이렇게 다 세 가지가 합해지면서 존재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삼사가 화합하면서 삼사가 모여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유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면 없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공한 그 본래 마음에서 공연히 보는 자를 만들고 보이는 대상을 만들고 내가 이걸 본다고 착각하고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공연히 자기 마음에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에요. 다 공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없는 것이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18개도 다 없는 거예요. 12체 18개가 다 없다는 것이 앞에 나와요. 이것이 다 이제 오온의 존재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그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내 마음 작용이고 이 진도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내 마음 작용이고 그렇게 안과 밖의 것이 다 여기서는
12처 18개로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또 거두면 5원인 거예요. 5원이든 12처 18개든 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고 나와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다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 풀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소승의 아함부에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렇게 펼쳐내셨지만 12연 이것들이 다 알고 보면 문명에서 나온 화상들이고 또 이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차례차례 다 깨뜨리고 문명을 타파하고 보면은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원래 문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12연기에서 보면 그 문명에서 모든 괴로움이 12단계로 파생되어 나왔죠. 근데 반야로 비춰보면 문명이 없는 거예요. 문명이 타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있다가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문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이 어떻게 또 없어질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무명진이라고 나온 거죠. 12단계를 쭉 밟아나가면서 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이 없어지는 것도 없는 일이고 쭉 이렇게 해서 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없어지는 일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무도사, 무도사진 이렇게 12단계의 인연들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일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앞에 설명되었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도 없는 것이고 고진멸도는 사성제죠.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을 낳지만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바른 팔정도를 잘 닦아나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괴로움도 없는 것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든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라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다 공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진멸도예요. 또 무지역무득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는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무명을 깨트리고 생사의 괴로움에 벗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요? 반야, 지혜를 의지해서잖아요. 지혜라는 것도 뭐 이것이 지혜다라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공한 거예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보지만 사실은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공한 본래 마음만. 뭘 따로 거기다 더 붙이고 얻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 얻을 것이 없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